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구도자들을 4명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었는데 한 분은 출장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순수한 그 모치님 단순하게 복음 규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너무 상태가 좋으셨어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계속 영혼들을 관리하셔서 영혼들의 상태가 참 순전하고 다 이렇게 준비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게 포인트로 짧게 인상만 주는 이렇게 가벼운 상담이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규제하느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세 분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도 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자꾸 올려고 그래서 병원 들렸다 왔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어요.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두자들을 챙기는 이 모습들이 너무 역력하고 또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아무리 영혼이 많아도 겉돌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너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참 즐거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또 카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같은 전주 사는데 내가 시골에서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카페를 너무 이렇게 잘 꾸며놓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규모 있게 이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참 기린노 교회가 다시 와서 보니까 수준도 있고 부럽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십, 이 성경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인도자들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장로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하죠. 장로는 어떤 면으로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이런 뜻으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 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지혜나 노련미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 영적 가정인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참 노련한 이런 리더를 가리켜서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양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감독자, 감독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는 양들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겠죠. 감독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이단들이 침입하는지 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또 이렇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또 장로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목양이에요. 목양. 따라 씁시다. 목양. 목회라고도 하고 목양이라고도 하는 양들을 이렇게 잘 먹이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목양이 목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꼴을 이렇게 잘 먹여서 윤기 있게 하고 양들이 살찌게 하고 또 힘쓰게 하고 일하게 하고 양들에게서 젖이 나오게 하고 양털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을 잘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목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한 사람이 하는 거다. 장로, 감독, 목양, 목자 이게 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다고는 말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목자로서 하나의 은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목양을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가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어저께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각양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봤죠.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누가 목회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같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는 오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과도기적으로 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사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도들을 이어서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은사가 없어졌죠. 뭡니까? 선지자.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신약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남아서 교회를 계속 섬기지만 이렇게 선지자나 사도는 계속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새사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 들어봤어요? 새사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사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다시 성경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위에 또 다른 성경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런 말로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목회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누가 다 전담을 하게 되었다? 장로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들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사역을 이 사도들이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어저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영혼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살림살이하고 구제하고 쌀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모여서 상의를 했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7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걸 보게 돼요. 역할을 분담. 그래서 영적인 일은 누가 하고? 사도들. 나중에는 장로들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과 이런 구제나 재정 출납이나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는 누가 하게 됩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런 변천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결국에는 누가 목표를 하죠? 사도들이 목표를 합니다. 장로들이 목표를 합니다. 이방인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전도만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들은 이게 그 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도가 목표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는 가서 자꾸 복음 전하면서 터만 놓아주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은 장로들이 하도록.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사도행전 14장 23절. 이 보면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요.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게 나와요. 이고니온. 또 8절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이렇게 넘겨서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 나와요? 안디옥, 이고니온.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21절에도 보게 되면 그 루스드라는 말,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다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렇게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뭘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식기도하며 그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고 이 사도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 지역은 바로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사역을 하게 돼요. 여기다 목사 세웠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 목사가 목회면 여기다 목사라는 말 한마디라도 내야지.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곳곳에 보게 되면 신약 교인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곧바로 장로들이 목회를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복수 장로들이 세워진 걸 보게 돼요. 여기서도 각 교회, 교인은 각 교회에 한 교회. 그런데 장로를 세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수. 복수는 단수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개척됐다든가 이럴 수는 그럴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동역자를 세워서 장로로서 복수로 목회를 해야 돼요. 따라서 복수 목회. 복수 목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팀 목회라고 봐야 돼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일하는 거죠. 혼자 1인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결론을 지키를 마지막에 가서 그랬습니다. 신약교인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목회하는 거다? 우리 기린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복수의 일단의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 장로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분담도 하고 동역도 하고 이렇게 복수 목회를 하는 거라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죠?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아, 우리 교회도 오해 좀 받지 말게 그냥 목사 하나 세우지 그럴까?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는 첫째 성직자주의가 두르면 안 돼요. 성직자주의. 어디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오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배우는 거니까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서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공부하는 걸 가지고는 저는 뭐라고 하네요. 신학교. 왜 그러냐면 오남 지역에서도 제가 장로들 모임에서 이걸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신학과 목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신학교 나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신학교 나와서 성직자 되는 걸 뭐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 와서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여기서 바로 목회 시작하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학교를 나와도 자격이 안 되고 감이 안 되면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신학교를 안 나와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에 준하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이제 뒤에 또 가서 야, 유인관 형제 이번에 성도 집회였는데 신학교를 옹호하는 말을 하더라. 막 그러지 마세요. 다 이거 녹음 되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 신학교를 나와서 아까 성직자주의가 두르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신학교를 나온 망상이 있어요. 무조건 제가 이거 너무 비약해서 하는 말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신학교를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냐면 설교 한번 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이 강단에서 설교 한번 잘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목회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목회 설교는 쉬워요. 설교는 쉽더라. 나는 설교는 쉽더라고.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일일이 신방하고 상담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고 그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주고 누가 아프고 또 무슨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다양해요. 목회가. 뭔 알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봐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뭐 별거 없어. 그 나머지가 그냥 이건 그냥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엄마 일이고 부모 일인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설교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회 아주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나오면 그런 목회 현장에서 있는 그 다양성과 그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거 간섭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참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게 목표인데 여기 나와서 설교 한 편 잘하고 이게 맨날 집에 앉아서 책만 보고 설교 성경만 보고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설교를 한번 끝내줄 거야 이런 생각만 하면서 목표로 오면 되겠어요? 양들은 어떻게 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흐르는 그 악영향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신학교 가요 안 가요? 저도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원서도 내보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그러면 신학교 안 나와서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 우리는 신학교 안 나와도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우리가 더 유능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더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하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지. 신학교 나와서도 그런 게 아니구나. 인격적으로나 또 사역의 깊이로나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나 또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이것이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 모임은 진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신학도 안 나와서 어떻게 목표냐. 그 사람들 그냥 보통 그렇게 무시하듯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갑자기 흥분해. 목소리도 안 좋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모임같이 형제 자매님들 성경 잘 알고 참 성경 학도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뭐 설교하면서 뭐 다른 책 가지고 했어요. 그냥 성경 수도 없이 찾았잖아요. 같이 읽고. 그렇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신학교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뭔 말 하려다니 다 잊어먹어버렸네.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 성직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면은 끝장난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 거잖아. 어떻게 대등은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 형제님은 저 기성교회나 이런 데 가서 한가닥 하지. 내가 뭐 한가닥 할 사람으로 보이나? 왜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조용히 목회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멋쓰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날 토요일 날이었거든. 같이 이렇게 청년들, 우리는 토요일마다 청년들 밥 해주고 같이 성도들 한 5, 60명 같이 밥을 먹어요. 예. 오는 사람 먹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만 주고. 그러니까 그냥 별일 없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밥 먹으러 와. 한 60여 명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먹고 났는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 왜 형제님은 브레드린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냐고 조용하니. 그래서 나는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이 바닥에다 상 깔고 여기서 밥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싶어서 나 여기 있다 그랬어. 뭔 말 알겠어요? 교인은 교제예요. 따랐습니다. 교인은 교제다. 이 설교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교회가 최고 중요한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끼리의 교제인 거예요. 이 교제가 없어지면 교회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메말은 뭐죠? 교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되면 그 사람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써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려면 이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여기서부터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왕도는요 교제예요. 이게 뭐냐면 집회 참석이에요. 이게 집회 참석하면 말씀도 듣지요. 모이면 차도 같이 마시지요. 끝나면 간식 같이 먹지요. 때로는 밥도 같이 먹죠. 교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교제는 혈액순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있다가도 이렇게 성도들 와서 눈이라도 마주치고 악수라도 하고, 네? 이렇게 컨택을 하고 나면은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맺혔던 거, 푸석푸석해진 거, 세상에 다 공고했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한전 다닐 적에 한전에 여기 우리 그 형제자매들이 몇 있었어요. 제가 한전 다닐 적에 이제 우리 정병로 형제, 저랑 지금 장로이라는 정병로 형제나 또 여기도 손병희 자매 있죠? 고승주 형제 그 이쁜 마누라. 그 한 7, 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때로는 점심 때 모여서 짜장이라도 먹고
또 간호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호사실에서 또 때로는 소그룹도 작게 하고 간식 있으면 불러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뭣도 먹고 그랬거든. 근데 참 묘한 거야. 그 하루가 회사 가서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막 정신없이 회사 일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회사 식당에 가가지고 커피, 그 일회용 커피 그 200원짜리, 100원짜리 빼가지고 같이 한 잔 마시고 빨리 또 자기 부서로 가야 하니까 5분, 10분 잠깐 만나고 헤어지자. 하루 그냥 확 그 무거운 마음, 그 찌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 5분, 10분 만에. 그리고 공고월적에는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면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같이 미소 한번 짓는데 그냥 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구만. 이런 말을 알아듣는 게 구원이요. 진짜 그래요. 성도가 뭐예요? 교제지. 근데 성직자는 밥도 저쪽 가서 한쪽에 같이 안 먹고, 목사는 별도로 밥 차려주고, 또 여기 나와가지고 의자 위에 떡 버티고 앉았다 설교하고 다시 가서 앉고, 이러면 되겠냐? 나같이 저기 앉아있다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간식도 있다가 뭐 별도로 다른 거 안 주잖아. 똑같은 요구르트 주고 똑같은 빵 주고. 그렇게 먹어야지. 밥도 같이 먹어야지. 우리가 무슨 차별이 있냐고. 안 그래요? 이게 교회인 거지. 이게 신약 교회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인 목회도 안 돼요. 따라서 1인 목회. 성직자 냄새는 전혀 안 풍겨. 근데 교회 목회를 혼자 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냥 과도기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일꾼이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양육해서 트레이닝해서 세워줘서 그 사람을 빨리 세워서 복수 목회를 해야 돼요. 툭불장군 없는 거예요. 교회는 꼭지점이 없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팀워크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따라서 하나님도 동역하신다.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처럼 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잖아요.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따로 놀지 않잖아요. 세 분이 다 역할도 달라요. 포지션도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동역하시거든요. 역할 분담을 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는 와서 자기 일을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걸 가지고 적용시키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요. 하나님도 같이 해요.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니까요. 어떤 일을 혼자 안 한단 말이에요. 복수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그대로 와서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복수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아요. 교회가 획일화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연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조화와 절묘한 이런 하나됨의 역학 구조가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고 착한 분들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 경쟁 안 해. 알겠어요? 질서가 있어 그 속에. 아버지잖아, 아들이잖아. 아버지와 아들로 같을 수가 있어요? 동등되어요. 써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안 써 있어요? 그 예수님은 동등되나 그래요. 동등된 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또 않는 거야. 뭔 말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순종하는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다 이양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교회의 머리 뒤심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죠? 성령님은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걸 다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분이 아니요. 이게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런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목회도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그 형제님이 장로 형제님이 훌륭해도 1인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따라서 같이 해야 한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것만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존중히 여기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서로 동역할 줄도 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가 이런 것도 자세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저께 복습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교인은 이렇게 장로들에 의해서, 특별히 복수 장로에 의해서 이게 복수 목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또 이방 신약 교회나 다 공이 장로들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졌지 목사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장로들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예,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이게 베드로 전서니까 누가 썼어요?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한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게 아니라 5장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1장 1절.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여러 교회에다 썼어요. 거기 써 있죠. 5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들이에요. 본도도 큰 우리나라만 한대요. 이게 본도가. 갈라디아도 우리나라만 한대요.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우리나라보다 커요. 이런 지역이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란 말이에요.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하듯이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그런데 거기에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인 거예요. 여기 목사란 말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장로들에게 5장 1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이 아까 그 각양의 지역에서 목회하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이 베드로 사도 자기 자신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목사다, 사도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함께 장로된 자여.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교회 양들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너희가 섬기는 그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게 뭐예요? 목양, 목회. 그게 목사 일이잖아요.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란 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목양과 목회를 뭘로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 장로들은 목자인 거예요. 작은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목자장. 예수님 목자장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 목자들은 다 그 목자장 되신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다 평가받아야 돼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어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장로들,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장로들한테 뭐라고 말이냐면 이 양들을 돌아볼 적에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따라서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목회를 억지로 하면 어떻게 오겠어? 생각해봐요. 이 고귀하고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일을, 이 고상한 일을 억지로 한다?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있을 수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은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사 일도. 여러분들 지금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있죠.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 파트마다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지로 하면 하고도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나, 단마음으로 하나, 즐거워서 하나. 너무 좋아.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님은 하고 않고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껍데기로만 보니까 나타난 걸로 평가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을 봐요. 동기를 봐요. 중심을 봐요. 우리 내면을 보셔요. 즐겨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즐겨서 하자. 그러니까 인상 쓰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어보세요 좀. 나 이거 설교하면서 인상 쓰면 소문 여러분들 보기 좋겠어 안 좋겠어? 이게 설교가 힘들을까? 이거 연구하려면 뭐 책을 몇 권 읽어야지. 글씨도 못 쓰는데 이걸 막 원고를 또 써야 돼. 지금 여기 원고를 지금 제가 몇 개 가지고 나왔어. 여기 보세요. 이게 몇 장이나 되나? 7, 8장을 가지고 나와 있잖아. 그거 다 앞뒤로 썼잖아. 막 여기서 인상 쓰면서 막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오는 사람이 표정이 밝을 리가 없지. 알겠죠? 일부라도 웃으셔요. 이거 시켜놓고도 불안하니까. 그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 뜻대로 말고 지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자원함으로. 따라서 자원함으로. 자원함이 뭐요? 어려운 말이야.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일을 교회 와서 청소 하나를 하든 이런 거 정리정돈을 하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해서 속에서 우러나서 좋아서 따라서 좋아서 즐거워서 막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없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저께도 봤죠? 가룟 유다 자기 없으면 뭐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뭐부터 딱 하는 거예요. 사도의 숫자를 하나 딱 가입시키는 거야. 옛날에 마가가 이러다가 안 들었잖아. 도로 돌아가 버렸잖아. 바로 누구를 대체했어? 성경에 보면 디모데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젖먹이 입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나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겠지. 좀 불편하겠지. 뭔가 좀 터덕거리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내가 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나 없다고 교회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해야 돼. 옛날에 제가 막 초등학교 때 우리 집안 너무 막 못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 배워가지고 나는 그냥 학교 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초등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뭐 출석부 가져와라, 뭐 교무실 가서 뭐 분필 가져와라, 떨어지면 분필 가져와라, 백모 있잖아, 화이트보드. 그러면 나는 왜 안 시켜주지 저걸? 에? 누구만 시켜? 괜찮은지 아들들만 시키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누가 시킨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태내고 뭐 하는 척하고 뭐 나 없으면 무엇이 어쩌고 이런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이득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득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는 내 시간, 내 돈, 내 몸, 내 열정을 바쳐서 하는 데지 여기에서 뭘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안 해버리고 칭찬 안 해준다고 안 해버리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와서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득에 접목시키면 안 돼요. 뭔 말 알겠죠?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 그 형제님이 그 의사던데, 어떤 형제님 보니까 사장이던데, 야 이분들하고 내가 잘 사귀어가지고 내 인맥을 막 넓혀가지고 내가 좀 한가닥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성경을 확대해석하는 거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게 다 그런 건데 포함되는 거예요. 막 이 교회에 있는데 저 청년이 너무너무 좋게 야 우리 딸하고 내가 결혼시켜야겠다. 이만 먹어도 안 되는 거단 말이요.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게 모르게 표 안 나는데 뒤로 가보면 다 의도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투명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사롭게 하면 안 돼요. 추접스럽게. 교회 와서 추접스럽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 안 줘도 이득 없어도 기꺼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란 말 내가 안 찾아보고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기꺼이란 말을 그 국어 선생님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기꺼이란 말이 안 시켜도 한다 그 뜻 같아.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3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들을 맡았잖아요. 근데 양들을 어떤 자세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내가 우지자지할 수 있다. 야, 내 양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야 돼. 내 의도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막 부화내고 막 지목에서 막 은근히 불만을 막 표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우지자지 주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양무리의 본이들아. 크게 양무리의 본이들아. 양무리의 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해라 말아라 할 것 없어요. 내가 먼저 하면 돼. 솔선수범이라고 그래.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본대로 해. 따라서 봅시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한다. 그래서 뽐 본다고 하잖아. 뽐 본다고 하잖아.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요.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게 목표예요. 본을 보이는 게. 그러면 조용해요. 말로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말로 다 가르쳐요? 그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책으로 다 가르치냐고. 뭘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본으로. 자식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다 성도들 여러분 소그룹에서 소그룹원들이 있잖아요. 가르칠 때 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소그룹을 하든 무엇을 하든 리더가 요새 내가 덜 강조하네. 옛날에 소그룹 할 적에는 저는 리더한테 꼭 맡긴 게 있어요. 밥을 먹여라. 간식을 사내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누가 먼저 해야 한다고요? 리더가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다 해야 돼.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소그룹원들이 보니까 어때요?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또 가만히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 그러죠? 그러니까 본을 보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몇 명이요? 월요일 날은 누가 하고 화요일 날 누가 하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촥 순번 먹이고 조짜 가지고 막 돌아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누가 그런 행정력 없어서 그렇게 안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자장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수고했다고. 뭘 주신다고 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근데 이렇게 장로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비판력이 뛰어나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거 있으면 꼭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풀어지기가 쉬우니까 옛날에는 이런 뭐 허리끈이 없었어요. 끈으로 묶어놓으면 다시 풀리고 했거든. 그러니까 수시로 동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할 거 없어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겸손한 자에게 복 준다 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는 기도를 해요. 앞뒤가 안 맞아. 그 복을 주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줘봤자 그 흉기가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돕히자.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은 왜 저 정도야? 왜 이래 저래? 하면서 불만이 있어. 근데 그러지 말으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따지지 말고 네가 거기서 불만하지 말고 꼬투리 잡지 말고 거기서 일일이 불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장로 형제님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려? 알았다. 내가 버릇 고쳐놓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거 못 다스리겠냔 말이에요.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훌륭한 자매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남편이 늦게 구원받고 더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어요? 안 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구원받다 해서 함부로 하고 가르치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남편 변화 안 돼요. 왜?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 네가 나 무시하는구만. 내가 다 네 남편 못 고치겠냐? 아시겠어요?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옳다고 해주라 그 말이 아니라 옳지 않은 거 알아도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폭폭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 안 들으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 그냥 고개 딱 수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할게. 남편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모한테도 그래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웠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안 그래요.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개선시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리빙 가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럴 거 없어요. 다 내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 없어. 안 살아계셔. 내가 안 하면 안 돼. 웃기는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장로를 이게 하는 게 장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자격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요? 여기 하는 걸 보니까 자격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장로들한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절대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우러나서 조금만 갖고 해라. 더러운 거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은근히 이득 밝히면서 그런 거 밝혀서 하지 말아라.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그다음에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 막 억지로 자기 힘으로 알력으로 하지 말고 분을 보여서 그렇게 해라. 이런 말들이 다 써 있단 말이야. 이것을 수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장로들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로.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장로 옆에 선 그어놓고 장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를 또 다르게 감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감독이에요.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은 여자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매님들 고개 들어보세요. 감독은 여자는 안 돼요. 자매님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되면 돼. 여기 봐가지고 감독감이 있나? 막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봐야 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억울하면 아내가 되면 돼. 아내가 더 힘 있어. 알겠어요? 성경에는 없어. 또 예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남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2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뭐가 되며 남편이 되며 거기다 줄을 치자. 남편에다가. 그러니까 여자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자 목사가 막 나와. TV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종용을 하고 있죠. 조용을 하고 있죠. 입 다물으라고 하고 있죠. 잠잠을 하고 그러죠. 어디서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뭐 남녀 차별해서 이거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 목사나 여자 이런 것은 이 구절 갖다 딱 대면 끝나버려. 물론 요새는 훌륭한 여자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요? 남자요? 학교 가봐. 선생님이 다 누구요? 우체국 가봐. 남자는 경비 하나만 앉아있어. 지금이 그런 시대요. 막 여자들이 막 요새는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남자가 당할 수가 없어. 교대 가봐. 학생들 다 여자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장로의 자격이 써 있어요. 근데 장로의 자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 나 장로 됐으면 좋겠어. 나 감독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써주시면 좋겠어. 나를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를 치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 말 알겠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장로를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뭐는 잘못이냐면 장로를 신분으로 생각하고 밝히면 안 돼요. 일을 사모해야지. 일. 따라합시다. 장로의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죠. 일은 안 하면서 장로 위치는 갖고 싶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제일 불행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장로를 신분으로 생각하고 위치로 생각하는 교회. 그런 장로가 있는 사람, 교회가.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섬기려고 하는 거다. 뭐 위세 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굴림하려고, 얼굴 내밀려고, 잘난 체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그러려고 장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윗자리에 앉잖아. 복음서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써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장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저 끝자리에 앉는 사람, 뒤에서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장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따라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섬기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더 수그리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린노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하여튼 그렇게 훌륭한 장로 형제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속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사모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선한 일.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도심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냥 애가 닳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성도들을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어. 뭐든지 잘 풀렸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한다 그거예요. 그게 행복한 양들이야.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행복한 양들이고. 나는 기린노 교회에 계속 그런 장로 형제님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아멘. 죽어도 안 해 그냥. 알겠어요? 그런 장로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은 안 하면서, 투자는 안 하면서, 섬기지는 않으면서, 애는 안 다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끔찍해. 그건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주님을 알게, 주님은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나는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양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목자장이 그런 거예요. 목자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자장이 그런데. 거기 봅시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이 장로 자리를 사모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 아, 저 형제님이 자리를 탐내는지 진짜 일을 사모하는지 이걸 봐야 돼. 그래야 안 넘어가지. 넘어가면 그런 장로들이 나오는 거야. 성도들이 무지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 아, 세상 쪽으로 그냥 유력한 것 같아. 세상 어디다 내놔도 힘쓸 만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라고 세워주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그 장로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야. 양들이 무지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아는 체 해주고 그런 사람을 따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장로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으라고.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돼요.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트집거리가 많은 사람이 장로가 돼봐요.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시끄럽기만 하지.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그 밑에 있는 자격을 다 아우르는 느낌도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님들만 따라서 합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내가 여럿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뭐 성경 해석을 어렵게 할 것이 뭐 있어. 아내가 하나만 된다. 근데 아내가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그러면 그때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내가 하나잖아. 돌아가셨으니까 미안하지만 나 이런 설교하려면 미안하더라고. 우리 자매가 어떻게 설교하나 지금. 나는 그냥 오래오래 둘이 살다가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생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부부 생활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남편이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잘못될 적에는 그 아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부 생활, 침실 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그걸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해찰하지 않도록 감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교회 자매님들이라고 해서 맘 놓고 같이 차 타고 둘이 다니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자매님 혼자 있는데 혼자 가서 침방에 가서 단둘이 방 안에 같이 있어.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장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내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사단은 다윗같이 훌륭한 분이 넘어가 버렸잖아. 알겠어요? 나쁜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다음에 절제하며 절제가 뭐예요? 자기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예. 여기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절제하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서두를 때 서두르고 또 늦출 때 늦추고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중하며 조심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러워야. 왜? 이게 세상 일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정하며 단정하다. 이게 규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단정하다는 것은 옷차림새 뭐 넥타이 매고 맨날 양복 입고 다닌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단정하다는 말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런 것이 단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규모 있고 다른 말로는 규모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 빵점 맞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맨날 교회 와서 살아. 그런데 성적을 보니까 맨날 F 학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장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정해야 한다. 마치 우리 막내딸이 와서 참 좋네. 나그네를 대접하며 따라서 봅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하는 거. 나는 이 덕목 중에서 이게 16가지가 되더라고 보니까 자격이 16가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장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나 이거 여기 비춰보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보니까 16가지가 되는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 뭐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하는 거. 그건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아무나 대접하는 게 아니요. 대접 몇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주머니를 오픈해야 돼. 통장을 열어놔야 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훌륭한 성도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다른 성도들에게 접대하는가, 차 잘 사는가. 여기 아래 커피숍 있대. 누가 차 잘 사나, 누가 밥 잘 사나, 그 교회가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 교회인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서로 밥을 같이 잘 먹는가 안 먹는가 보면 알아. 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른 것은 돈 안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접대는 뭘 해야 돼요? 투자가 돼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돈 안 들이고서 모양을 내면 안 돼요. 실제로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수반되지 않는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나중에 집사 형제, 장로 형제,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럴 적에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헌신하나.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님께 드리나.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제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없어요. 불쌍하게 보내 저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연보생활 잘해야 돼요. 연보생활. 사람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름 안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전주 북부는 안 쓰는데 기린우는 쓰나? 안 쓰죠? 안 쓴다고 안 할 거예요? 누가 봐요? 누가?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연보생활이에요.
최소 11주 생활 이상 하세요. 그건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율법 이상인 거예요. 자유함이 있지만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신약 아니에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는 자유예요. 알겠죠? 유치하게 우리가 주님 섬기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시고 헌신 잘하셔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 아무도 헌신 안 해. 왜? 앞선 사람이 왔는데 뒷짐지고 있으면 헌신해. 헌금 생활 좀 해. 뭐 교회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우리 협력합시다. 합력합시다 하는데 누가 따라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나 같으면 안 따라. 앞서서 이루는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본을 보이지 않는데, 앞장서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냐고. 미안해, 내가 경건하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여기 나그네를 대접 잘하는 사람. 유치하잖아요. 장로를 뽑는데 사람 접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써놨다니까 성경에. 얼마나 유치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여기에는 아내에 대한 검증이 들어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까 장로 아내의 자격은 없어요. 여기 보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근데 아내도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이요. 아까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 부분도 귀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가정을 오픈하는지 않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접대한다는 말은 가정을 열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식구들, 구도자들 집으로 초청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 뭐부터 해야 돼요? 손님 초청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본 사람만 알아. 여기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접대 않는 사람이. 접대는 문제도 아니에요. 요새는 돈 있으면 다 사가지고 와서 다 금방 만들 수 있어. 뭐 하기가 제일 어려워? 청소. 대청소해야 하잖아.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가고 나면 또 다 뒤처리해야 하잖아. 그걸 누가 다 해야 돼? 여자가 해야 하잖아. 음식 만드는 것도 여자가 해야 하잖아. 집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손님 한번 초청하려면. 그러니까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맨날 북퉁대고 손님 오면 인사성도 없고 불편해라고 컴퓨터 못 온다고 그냥 화나 냈었고 그러면 손님 초청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겸연적에서도 초청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상당한 수준에 똑바로야 초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안 돼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요. 초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균형을 갖춰야 사람 하나라도 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 오픈해도 언제 우리 집 와도 좋다고 오픈할 정도가 되면 그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아니, 기린노 교회가 장로들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냥 혈안이 돼야 돼. 서로 초청하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못 줘서 하냐? 못 먹여서 하냐? 서로 먹이려고 그래. 전라도 말이지. 우리 모양으로 주님 섬기지 맙시다. 예? 껍데기로 그런 척하는 거, 눈도장 찍고 이런 거 하지 마. 진짜로 해야 돼. 정말로 해야 돼. 그러면 기린녹교회 이 예배당 팔고 다른 데 가야 돼. 여기 좁아서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 가. 어느 교회 가겠어. 그렇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는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말은 여기 와서 설교 잘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대. 첫째, 성경이 능통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개인 상담, 성경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교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런 걸 잘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때로 이제 장로 안에서 설교도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장로가 성경이 무지한데 장로가 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예. 설교는 은사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도 여기 나와서 설교는 은사에 따라서 하지요.
예. 그러나 성경을 알고 상담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용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그다음에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주정뱅이를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요? 맨 실수나 하고 그럴 건데.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면 안 돼요. 장로가 폭력적이면 안 돼요. 구타, 마누라 때려 쌓고 애들 때려 쌓고. 애들은 좀 때려도 돼. 맞을지도 맞아야지. 그러나 막 자기 기분 나쁘다고 때리면 안 돼. 밖에서 기분 나쁘갖고 들어와가지고 화풀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타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워야 돼.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꼴을 본다. 사람 꼴을 보자 이렇게 써놔야 돼. 이거 어려워. 성경이 이게 다 어렵게 써놨어. 다른 사람 꼴을 못 보면 누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겠어. 그잖아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 지켜봐주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 우리 다 장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가 쌈꾼이면 성도가 다 쌈꾼 되어버려. 왜? 보고 배우니까. 이게 그 교인은 맨날 따지기만 해. 흑백만 가려 쌓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거기서 누가 살아남어? OX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기 다투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돈은 필요하고 돈은 요긴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뺏겼다 그 뜻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돈이 없어야 하면 이렇게 안 써놔. 가난뱅이만 장로 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마음 뺏겨서 거기에 정신이 나가 있어. 그러면 영혼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 나한테 대접자라는 성도만 방문해. 나한테 선물이라도 사주는 성도만 밝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다들 염치가 없어 고개를 못 드네. 알겠죠? 여기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뭔 일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게 같이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육신의 가정, 아내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다스린다고 하니까 무슨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감복을 시켜야 돼. 잘 해줘가지고 잘 섬겨서 아내가 이게 마음이 뭐라고 해야 돼? 뻣뻣해지면 안 돼. 이게 막 마음이 유들유들해져서 막 남편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의 섬김을 받으니까 아내가 막 여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잘 따라오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난 남편이니까 성경 펴놓고 아내들아 남편 순보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아니고 아내를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아닐 적엔 아니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내가 잘 섬겨서 엄마 아빠 말을 남편 말을 안 따르고는 미안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 주님 섬기는 거 말고는 어떻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주님 섬기자고 뭐 그냥 잘 따라오는 거야 아내가. 이 말 알겠어요? 형제님들. 이 말씀은 여기 자매님들이 대답할 말이 아니고 여기 자기 아내들한테 잘합시다. 아내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아내한테 잘하는 것은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예.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찌들으면 안 돼. 아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막 아내 얼굴이 북슬북슬해야 돼. 자,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단 말이야. 자녀들한테도 잘하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하지만 그 위의 것은 자녀를 감복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주님 잘 섬기자. 우리 주님 좀 닮자. 하나님 앞에 우리 달려가자. 그러면 좀 끙자가 생기다가도 아빠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사실은. 알겠죠? 올바른 소리, 똑바른 소리, 막 바른 말만 해가지고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4절이 또 제가 표현한 건 다 중요하잖아. 자기 집을 잘 다해서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냐. 자녀가 불량자인데 어떻게 장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아유,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왜 저렇게 그냥 목소리 높여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속으로 판단만 해요. 성도들 뒤집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입 바른 말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여기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가정을 잘 경영하고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가정이 더 큰 영적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가정을 섬긴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잘 다스려야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막 이게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가정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가정. 여기에는 아내의 자격도 들어가고 자녀의 자격까지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장로된 그 형제만 검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을 예리하게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다 체크하게 돼 있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영적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지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막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하면 넘어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 버려요.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교만하면 넘이 미끄는 게, 넘이 밀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써놨죠.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직장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 세울 줄 물어봐야 돼. 그 직장에 가서 험담은 안 듣는지 물어야 돼. 거기에서도 칭찬드려야 돼. 이웃한테도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유인들한테도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표리부동하게 교회 와서는 경건은 척하고 밖에 나서는 엉터리로 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안팎이 같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처음이나 끝이나 이게 같아야 진실한 거지. 이게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몇 가지라고요? 16가지. 16가지. 또 이 자격이 어디에 써 있냐면 뒤로 넘겨보면 디도서가 나와요. 디도서 1장을 보면 어저께 잠깐 읽었었는데 1장에서도 그 써 있어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마다 도시마다 장로들 그 교회의 장로들 여기도 복수로 써 있잖아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한테 바울 사도가 이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디도 너는 여기 머물러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까지 잘 세워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고 너는 또 나한테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를 세울 적에 지침을 줬어요. 첫째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고 방탕하다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감독은 이건 장로를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 고집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이겨먹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까 주장해도 안 되지만 고집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끝까지 내가 처음에 말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재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급히 분내지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여기 또 나오네. 대접하며 또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능히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거슬릴 만한 사람들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15가지더라고. 자격이. 아까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6가지. 여기는 15가지더라고. 이게 거의 비슷해요. 약간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거의 자격 요건이 같아요. 자, 그래서 자처를 보십시다. 마무리합시다.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죠?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장로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장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장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죠? 그럼 장로는 완벽히 하냐? 그러면 한 사람도 평생에 이 전주 기린노교에서는 장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 뽑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춰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판단받지 않고 책망거리가 없는 그런 훌륭한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 세워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거든요.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야. 따라서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보인다고 해서 아이고 장로감아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나중에 뭐 집사를 말을 할 적에요. 집사를 세울 적에 어떻게 하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네?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집사에 대한 자격이 써 있어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에 중독돼 있으면 안 돼. 더러운 일을 탐하여. 아주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 이득을 탐해가지고 연보 빼돌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해야 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우기 전에 다 점검해 봐야 돼. 시험해 봐야 돼. 맡겨 봐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집사를 시험해 보고 세우라고 했는지 장로는 그냥 세우라고 그랬겠어요? 다 같은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요? 여자들, 이것은 여자 집사냐 집사의 아내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집사의 아내로 저는 좀 봐요. 그러니까 집사가 있는데 집사의 아내가 어찌한다고요? 정숙해야 돼요. 또 모함하지 아니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트집이나 잡고 이런 자매님 교회 한 명만 있으면 그냥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 여기 여자들도 하면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남자에게는 이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정숙하다는 것은 점잖하고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 말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가서 험담하고 저기 가서 험담하고 여기 가서 말 만들고 저기 가서 말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의 아내로 봐도 되고 때로는 어느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은 이견의 저견해를 다 치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맞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집사의 아내로 봐요. 12절 집사들은
아까 장로 자기와 또 비슷한 게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집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집사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고요. 그 수고를 갚아주고 또 교회에서 존경받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리틀톤 바이블 체프를 갔다 왔죠. 아셔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 10명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저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 옆에 있는 리틀톤 그 체프를 그 바이블 체프에 갔다 왔는데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 그 옛날에 섬겼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서 7박 8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일주일 코스를 다 봤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한번 순환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돼 있죠. 일주일 보면 그 교회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을 그렇게 짰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지체들, 특별히 장로 형제 부부들 4가정이 갔어요. 한 가정은 저희가 5가정인데 한 가정은 발령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직장 이동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4가정 부부가 갔어요. 그 몇 명이에요? 8명.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아들을 좀 카메라맨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다 찍어와야 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9명. 그 통역 우리가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 송지섭 형제님을 또 이게 부탁을 했어요. 100% 엽이 되고 살해하고 이제 그 형제님 모시고 갔죠.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공항에 새벽 12시 아니 저녁 12시에 도착했나?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너더 시간이 연착돼 늦게 도착했어. 근데 우리를 이렇게 픽업으로 오신 형제님을 보니까 두 분이 다 노인이네. 그 밤중에 두 분이 동갑이시던가 그러더라고. 그 거기 나이로 73살. 그러니까 74살, 75살 된 분들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 두 분이 밤중에 우리를 태우러 왔더라. 근데 그 계속 우리를 와서 픽업을 해주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청거서를 보냈어요. 스타라코 형제님한테 한 통 보내고 그 리틀턴 교회의 그 성도들을 그 장로 형제님들한테 한 통 보내고 청거서 우리가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로 이게 계획을 잘 짜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협력해주고 모든 교회 스케줄을 볼 수 있도록 이 스케줄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참 사랑으로 우리를 접대하더라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거기 8일 동안 있는데 식사비를 100%그 가정에서 다 초청하고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비를 하나도 안 들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부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차를 2대를 렌트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태워다 주고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호텔비만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앞에 300만 원씩 걷었는데 150만 원만 들고 150원 다 내줬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갔다 왔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돈 전략에서 부자 됐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갔는데 차를 움직이는 분들이 다 70대 중반이야.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 빌 형제님은 아까 스트라코 형제와 동갑이더라니까 우리 나이로 74살 5살이야. 그러면서 뭐 자기를 집사로 소개하더라고요. 빌 집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집사 일은 지 25년 됐다고. 지금도 집사 일을 하시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집사가 10명인데 젊은 사람 한 2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70 가까이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53년 됐는데 그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냥 환한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 형제님들이 다 노인이야. 엘더가 노인이야 되는데. 근데 장로 형제님들은 또 보니까 한 7, 8명 되는데 8명인가 되는데 한 두 사람만 좀 나이가 많나? 한 사람 많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새파라. 그게 뭐냐면 장로들은 정말로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세워서 일찍 세워서 트레이닝해서 세워가지고 일하더라니까.
오늘 장로 집사를 하면서 그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유심히 봤어요. 뭐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 숫자가 한 1000여 명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분가를 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 2년 가까이 됐는데 분가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 유대교의 휘당을 사버렸어요. 10분의 1 가격에 문 닫은 유대교 휘당을 사버려가지고 10분의 1 가격에 헐값으로 사서 리모델링을 가끔 했는데 현재 리틀톤 바이블 체프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건물로 그렇게 해놓고 거기 한 300명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독립이 안 돼가지고 두 교회 장로들이 같이 모여. 그리고 장로 회의를 같이 해요. 집사들도 10명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10월인가 그 독립을 완전히 하도록 이제 그 교회는 독립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인 걸 봤어요. 훌륭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본 게 아니라 막 건물 큰가 숫자가 몇 명인가 이런 거 본 게 아니고 뭘 봤냐면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가 이걸 봐서 서로 경쟁으로 섬기나 장로들끼리 서로 의식하나 또 은근히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하나 아니면 시기심으로 하나 허영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라이벌 의식으로 하나 경쟁 의식으로 하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동역하나. 저는 이거 하나 보러 갔어. 이번에 그 뭐 요양 보러 간 게 아니고 그걸 보러 갔다니까. 진짜로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 뭐라고요? 진짜로 사랑으로 하더라. 사람 의식에서 않더라고. 서로 경쟁 의식 다툼으로 않더라고. 진짜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우리 장로들 부부들 갔잖아요. 입이 그냥 싹 다물어져가 왔어. 뭐 그 요양이 막 대단해요. 막 캠프장도 보니까 우리 내장산 수양 한 10배 돼. 막 규모도 막 엄청나.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놀래고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은퇴 장로들도 만나보고 현역 장로들도 만나보고 집사들도 만나보고 자매위도 보고 선교위원회도 보고 다 스케줄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게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전주 북북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왔어요. 근데 그게 숙제였어요. 앞으로 경쟁적으로 주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의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 가보니까 가능하더라고. 저는 그거 보고 왔어.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탄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여운이 이렇게 좋아. 지금도 몇 달 지났는데 가슴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숫자 많고 그게 뭐 예배당 크고 뭐 이런 거 본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묻도 아니에요. 이게 뭐 유행가 가사야. 여기는 다 경거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아파트에서 그럴듯한 집안에 농 같은 거 거실장 뭐 탁자 잘 갖추고 살아면 뭐야 돼. 부부간에 맨날 싸우면 뭔 말 알겠어요?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모습 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동등하면서도 질서가 있으면서도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장로와 집사들이 안 세워지고 리더들이 안 세워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격 기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를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주 기린노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전주 북북교회 또 한국에 있는 240여 개의 우리 모임들이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 기성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로 다 답사로 와야 돼. 성경대로 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뭐 신학교도 없니 뭐 목사라고 안 부른다는도 뭐 파명을 안 붙여 이런 유치한 거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 우리한테. 뭔 말 알겠어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한국 기독교가 서글픈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지금 연도가 몇 년도인데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고.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 안 알아줘. 뭔 말 알겠어요? 짜장 배달을 하나를 하더라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도 짜장 배달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그 사람이 최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뭔 말 알겠죠? 우리 모임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제로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정받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도전하고 기독교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날 저녁 참 하나님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 위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참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참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복음의 선포되기를 바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주 기린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능히 승리하고 이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그런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